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누구의 탄식일까요? 누가 이렇게 절망적인 탄식을 했을까요?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왕이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탄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무엇 때문에 탄식하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들은 결국의 끝, 바로 죽음을 맞이하며 그 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웠던 순간들도 그리고 끊기지 않던 호흡도 영원할 것 같은 왕의 자리도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허무가 가득한 전도서가 어떻게 성경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라면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안겨다주는 그런 희망찬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 때를 아십니다. 바로 모든 존재는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PPT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자,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자, 학교에서도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요한 볼프강 괴테입니다. 괴테 하면은 어떤 작품이 제일 유명합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 그쵸. 파우스트입니다. 전사님이 딱 1번을 읽고 전율이 돋았던 그 파우스트의 작가. 자, 이것도 읽고. 자, 이 장면은 파우스트가 영이라는 것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파우스트는 온갖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연금술 따위를 다 섭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도 그는 만족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모든 지혜의 원천에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 원천의 존재를 무적을 통해서 막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원천의 존재, 요 사진 나오죠. 그 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부르는 자가 누구냐? 영혼의 부르짖음은 어디로 갔느냐? 내 입김이 닿자마자 생명의 그 깊은 속까지 떨고 있는 것이 겁을 삼켜 어쩔 줄 모르던 것이 바로 너였느냐? 그래서 파우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길 같은 너의 모습에 내가 물러설 거냐? 나다. 내가 파우스트다. 너와 똑같은 물이다. 나는 얼마나 너와 가깝게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가 생각하는 영과 닮았지 나와 닮은 것은 아니다. 파우스트는 절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닮지 않았다고? 그럼 대체 누구와 닮았다 말인가? 영과의 대화 이후에 파우스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쓰레기다. 나는 구덕이다. 이렇게 막 말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첫 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을 뜻 또는 힘으로 해석하다가 마지막에는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파우스트는 그 행동만이 영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함께 세상 속에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는 점점 타락을 향해 갑니다. 전도자인 솔로몬과 그리고 파우스트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아는 것에 능통했으며 죽음 또는 허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솔로몬 왕은 죽음 앞에서 유일하게 죽음의 때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파우스트는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영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 허무와 죽음들이 가득합니다. 전쟁, 내란, 기아, 난민, 생태 파괴, 자연재해, 해결 문제, 차별, 혐오 등 뉴스나 SNS를 통해 우리들은 이런 죽음과 허무의 장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자신의 주위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쳤거나 치고 있는 기말고사의 끝에 허무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성적. 전사님 이번에 대학원 성적이 나왔는데요. 전사님 진짜 열심히 과제를 했습니다. 근데 몇 등을 했냐면 27명 중에 20등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평균이 93점이 나왔는데 20등이라는 거. 그럼 1등은 도대체 몇 점이라는 거지. 엄청나게 허무해졌었습니다. 이어지는 대학 진학. 여러분들 대학 진학 또 고민하고 있잖아요. 막 엄청 허무하잖아요. 막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내 성적은 안 되는데 막 엄청 허무해 빠지고. 그리고 친구가 어제의 친구가 막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무하지요.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죽음과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웰 다잉이라고 해서 잘 죽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요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명상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육체적 수련도 하기도 합니다. 과학의 진보는 이 죽음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은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나 강연을 듣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이외의 것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피조물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인의 죽음과 허무를 넘어서서 허무에 빠지니까 죽어가는 인간과 자연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과 허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서 본 전도자인 솔로몬 왕, 파우스트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러한 것들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허무와 죽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계시,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계시와 약속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십니다. 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과 허무 한복판으로 나아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과 허무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다르게 얘기하면 죽음과 허무라는 것을 직면하는 인간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 안에서 희망 없는 밑바닥까지 보려고 한다. 바로 희망이 없는 죽음과 허무가 도사리는 그곳에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신 것처럼 전쟁과 평화, 삶과 죽음, 선과 악, 차별과 인정, 혐오와 사랑, 파괴와 회복 등에 대해 자신의 일과 고난인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음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의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다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이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위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한 한 사람으로서 공부한다는 것은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것들을 토대로 개인의 만족이 아닌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수해. 이러한 자연재해 피해자와 파괴된 자연. 그리고 얼마 전에 레바논에 폭발 사고가 있었죠. 이러한 사고,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가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난민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라보며 그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